할렐루야. 벌레만도 못한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면서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 한국 충북 충주에서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과수원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과 누나, 형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라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연극 배우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늘 남들과 다른 길을 택했으며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스스로 저만의 세계 속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튀길 원했고 남들이 날 바라보는 시선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가족들과 큰 투쟁을 한 끝에 대학교 연극영화과 진학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은 한 푼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저는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 숙식이 제공되는 어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행복에 불편함도 더러움도 피곤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며 접하게 된 영향으로 노래, 춤,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는 뮤지컬과를 택했습니다. 재학 중에 입대를 하여 시작한 군 생활 동안 제 꿈에 대한 열망은 더더욱 증폭이 되어졌고 제대 후 학교 수업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학교 일을 거들며 용돈벌이를 했고 밥값을 아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학 중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2시간 전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했고 수업이 끝나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저였기에 그걸 채우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 저는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학도 없이 학교에 나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중 후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후배들 중 지금 저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1학년 부회장이던 와이프에게 선배로서의 충고와 조언을 나누던 중 졸업 후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 교수직을 겸한 배우 생활을 하려는 미래의 방향이 같음을 알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가까워진 후 저는 선배의 위엄을 세워 교제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꿈과 사랑을 동시에 잡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꼭 크리스찬과 결혼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줄 수 있냐?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의 강압적임과 독선정입을 증오하며 살아왔던 저는 일단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그에 대한 대답은 1년 뒤에 하겠다고 하고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와이프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가게 된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가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배 1시간 전부터 시끄러운 소리로 찬양을 해야 했고 앞자리에 앉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2시간의 예배도 지긋지긋한 데다가 거기다가 1시간 일찍 와서 찬양을 하라는 장모님의 요구에 저는 미국만 가면 모든 게 끝이니 참자. 청경실을 얻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기 싫었든지 교회로 가는 버스가 다리를 건널 때 한강으로 뛰어내리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앞쪽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제 자리는 2층 제일 뒷자리가 되었고 그도 모자라 추운 겨울엔 따뜻한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한 칸이 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광신도들의 울부짖음을 피해 따뜻한 비데가 있는 위에서 잠을 청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1년을 보내고 와이프의 졸업에 맞추어 미국 유학을 떠나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씨 어머니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 미국에 갈 수 없으며 결혼식은 못하더라도 양가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모셔놓고 약혼식을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교회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차피 미국 가면 다 끝날 일이니까
뭐든 못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연기 전공을 했던 터라 성령 받은 연기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았던 시간이었었는지 저에겐 아무 감흥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 연기였는지 성령의 임재였는지 모른 채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때 무대 감독으로 일하던 저는 졸업 후 유명한 무대 관련 회사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와 저희 와이프에게 미국 생활은 한국에서 느꼈던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저는 신경 과민에 걸려 머리에 무언가 붙은 것 같은 기분에 머리를 수시로 만지고 털며 잠도 못 잘 만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미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와이프와 상의 후 5년을 계획하고 왔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한인 극단 공연에 무대 제작 및 설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그것도 뉴욕, 브로드웨이가 있는 공연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멋있고 즐거웠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달려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뉴욕에서 일한 경력이 생길 테니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난 분이 이영세 집사님이십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는 집사님을 따라 술집도 가고 밤을 새며 공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세 집사님이 말하기조차 힘든 정도로 목이 쉬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쭤봤더니 교회에서 어딜 좀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목이 쉴 정도로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다니 저는 감독님의 상황이 이해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며칠 후 이영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쉬운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고 태우러 갈 테니 나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학원 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했기에 돈은 필요했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준다니 와이프를 데리고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지금의 구역장님 정대신 집사님 댁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식을 먹은 후에도 일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공연이 있다며 함께 참여하면 재밌을 거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장님이신 이장욱 집사님이 얻어먹었으면 그 값을 해야 한다기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유와 공연이라면 저와 와이프가 사양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8년도 구역 찬양 대회였습니다. 그 주일에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예수본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나는 것이 없었으나 피아노를 치시던 김주현 목사님의 모습과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수본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하였고 그의 구역 찬양대회 1등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정대진 집사님의 구역원이 되었습니다. 귀국 전 잠시 파타임 자리를 얻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구역 찬양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년 초 3일간 생각지도 않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것이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는 둘 다 극소심한 A형으로 모두가 해야 한다는 금식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계획도 없었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저의 첫 금식은 자주 체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 때 사왔던 10만 원 정도의 소화제 약을 모두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2009년 처음 참석한 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주님을 만나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우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가진 돈은 없고 1,500불짜리 고물 중고차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치로 내려치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쫓아다닌 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 꿈에 대한 열망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배우에 대한 꿈, 무대에 대한 열망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나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많은 스케줄에 내 삶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찬양팀과 성가대로 봉사하였으며 잠도 많고 잠자는 시간에 대한 집착도 심했던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저의 와이프에게나 저에게나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저희 부부에게 쌀을 사주시겠다는 집사님들이 줄을 서셨고 갖가지 반찬들이 냉장고 속에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미국 생활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행복하다는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잡을 구하러 갔던 저녁 식사 자리가 구역 찬양대회로 예수보험교회 성도로 조회로 직분자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2, 3년을 달렸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생각지 못했던 가발 세일즈맨으로서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식의 삶을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10년, 20년 뒤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10년, 20년 뒤 20년씩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던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뒤, 20년 뒤 예수보험교회에서 늙어갈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열심이었던 와이프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와이프가 버린 것이라며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전도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집 앞에서 와이프를 내려놓고 너 내가 어떻게 죽는가 봐 하면서 차를 구역장님 댁 농구 골대를 들이받고 앞유리가 다 깨진 채로 전속력으로 후진하여서 나무를 받아 뒷 유리와 트렁크가 완전히 다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자 저는 차에서 내려 앞뒤 보지도 않고 내가 네 눈앞에서 죽는 꼴 똑바로 봐 하면서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참을 서 있는데 평상시 교통량이 꽤 많던 길에 몇 분 동안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차가 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와이프는 항상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 교회여야만 하냐? 그럼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냐며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와이프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짐이 되어버린 그리고 삶의 짐이 되어버린 빡빡한 교회 스케줄을 따라갈 자신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흥회, 조회, 수양회 같은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제 신앙 상태를 끌어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 나아진 것 같다가 금세 차가워져 갔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나 와이프의 신앙에는 중간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 상태로 2014년 5월 7일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조회에 참석하는 명목으로 영적 결단과 기도 준비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교회 밴에 올랐습니다. 와이스톤 브리지쯤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유용장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어? 만일 있다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하실 거야. 확실한 이유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마땅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여 목사님과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순조롭게 통과하기를 기도했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사에게 걸렸습니다.
영사는 많은 질문 끝에 너희는 이 비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 너희는 미국에 못 간다. 재검토를 하겠지만 최소 6개월은 걸린다. 하며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심사대의 커튼이 닫히는 순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못 간다. 교회를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미국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얻어졌던 것들, 한국을 떠나 7년 동안 잃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모습이 생각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며 하루 이틀을 보내는 중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무조건 나 영혼의 집, 예수봉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형편없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단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와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국 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음향팀 일을 하던 중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와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커다란 돌같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7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귀가 3박 4일 동안 열리고 깨달아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서 다시 시작된 체증이 도진 것입니다. 첫 강의가 시작했는데 구토가 멈추지 않고 화장실에 갈 힘도 없어 숙소 바닥에 누워 토사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토사물이 쏟아진 바닥에서 뒹구르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엔 꼭 예수와를 만나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면서 저는 이 조회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이다, 죽어도 이 조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추스렸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 아침부터는 힘이 조금 나서 저는 온몸에 세포들을 세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온 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전 무조건 미국에 갑니다. 이번 조회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던 감정이나 체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마르게 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혹 대사관으로 연락이 올까 하여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에선 도저히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힘들어서 부모님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김호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원주 문막침례교회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안식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친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전 잠깐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전하였지만 전혀 들어가지도 않던 친구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겠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친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복음의 교제의 끝에 친구는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한 끝에 친구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안식일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문막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 기도하기 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올해 초 저희 가정보다 먼저 미국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친구를 전도하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친구의 영혼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영혼을 위해 주신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면서 예수봉교회 인터넷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들으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거 안에 내 고막을 스쳐나가던 소리가 이제는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걸 알아들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로고스 2번, 매주 강단에서 쏟아지는 진리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가 진리 중에 진리된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와 목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혼 사랑이 없었다면 영적인 믿음도 소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 사랑이 최고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영혼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남다른 영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17개월간의 지루한 기다림 속에 가족들의 핍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로 저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경 보기를 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자꾸자꾸 힘이 빠져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매달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여 구독을 했는데 그나마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영혼임이 확실하고 예수와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예수복음교회가 진리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확실하니 내가 돌아갈 이유가 확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상 떠나려 하니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다시 뵐 수 없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리와 무릎을 수술하시고 힘든 밭농사로 많이 늙어버리신 부모님, 또 동생 일이라면 앞장서 도와주는 형님, 그리고 누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선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나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족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달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신없이 짐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는 받아왔지만 미국 입국 심사에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심의가 아직 완전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단 하나의 질문을 하고 저희의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JFK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나 영혼의 집, 우리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기대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잠을 자려고 누우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국 집 침대 위거나 예배당 한 구석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17개월 만에 우리 교회,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데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교회에 돌아오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알지는 못하는 KM, EM 새신자들, 거기에다가 제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반가워해 주는 것을 보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지.
그 누구라도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여기가 내 교회지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봉교회 지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올 나 영혼의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친부모같이 사랑해 주신 정대신 구역장님과 권혜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준 정경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17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호성 목사님과 이은미 사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7일에 한국으로 떠나던 밴 안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와의 정결한 신부요, 저는 예수와가 머리 대신 몸된 예수 복음 교회에 붙어 사는 지체입니다. 진리를 사수고수 전파하며 진리대로 살아내려는 안간힘을 쓰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나 영혼의 몸된 교회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교회를 떠나보고서야 나 영혼이 붙어 살아야 할 곳은 예수복음교회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척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교회와 함께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나 영혼을 영혼으로 대접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원 사랑을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한국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모든 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로써 저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